여러분이 지금은 메인 몸이라서 학교, 학원, 스카, 집, 교회, 학교, 학원, 스카, 집, 교회 이렇게 여러분의 활동 그 범위가 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지면 어디 가고 싶어요? 네, 자유가 주어지면 어디 가고 싶어요? 네. 하와이 나왔습니다. 네. 네가 가라 하와이. 옛날 영화 대사인데 혹시 아니? 잘 모르니? 네. 하와이. 진짜 진심으로. 그래요. 저도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제가 신혼여행으로 갔었던 발리. 가봤니 혹시? 발리에 그 우붓이라는 지역이 있거든. 이렇게 농촌 이렇게 논밭 있고 아주 그냥 푹 쉬었다 올 수 있는 그런 곳 있어요. 여러분 해외 여행을 가려면 보통 공항에 한 두세 시간 전에 가죠. 성수기 때는 더 일찍 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공항에 가서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민기적거리다가 되게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하게 가게 되는 그런 경험도 혹시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처음 안내받은 탑승구와 실제 탑승구가 달라서 진땀을 흘려본 경험 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이널 콜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막 들리는 거죠. 여러분 파이널 콜에서 여러분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경험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미국 LA로 향하는 K2001편 탑승하시는 이민형 고객님, 지금 7번 게이트로 빨리 와! 네, 네, 네. 이렇게 얼마나 소리는 들리는데 눈에 막 번호가 안 보여. 그렇지. 그럴 때는 안 보여. 네, 네.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지난 8월 11일자 뉴스에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요. 외국 이야기인데 브라질 파라나를 떠나서 상파울루로 출발하려던 비행기 탑승 예정 승객 10명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탑승구에서 기다리다가 결국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승객들은 한 10명의 그 승객들은 당연히 어떻게 하죠? 제발 태워달라고 얘기하죠. 아직 출발 안 했으니까. 그렇죠? 출발 안 하면 어떻게든지 타야죠. 그렇죠? 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반대로 항공사 직원은 뭐라고 대답하죠? 안전 규정상 죄송합니다. 가끔 열어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심하게 컴플레인을 하는 승객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방법이 있는데 비슷한 다른 비행기 편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진짜 답답하고 짜증 제대로 된 상황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뉴스 본 친구 있어요? 네. 이들이 놓친 비행기는 이륙한 지 약 1시간 20분 뒤에 지상으로 추락을 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비행기에 원래 탑승 예정이었던 한 남성이 언론사와 나중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막 방송실 확인 부탁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리가 떨린다. 이 소식을 듣고 내 기분은 오직 신만이 아실 것이다. 우리는 다행히도 그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때도 있지만 예상하지 못한 복병을 만나서 우회 도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한 10명의 승객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 비행기 꼭 타야 된다고, 지금 내가 약속한 게 있어서 스케줄이 있어서 이 비행기 꼭 타야 된다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금 이럴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한 남성의 인터뷰 내용 중에 그 비행기에 탑승 예정이었던 살아남은 이 남성의 마지막 말이 인상 깊어요. 우리는 다행히도
그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때로 우리 삶에 틀어진 계획이 다행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다행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뭔가 하면요,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뜻밖의 일이 잘 되어 운이 좋음. 이것을 다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난 8월 첫째 주부터 오늘까지 한 달 동안 소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기면 좋겠다는 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메시지 성경 버전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말하는 그분의 도구로 선택받았습니다. 같이 아멘 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 모두가 멋지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오늘 소명 마지막 시간 함께 살펴볼 한 사람, 이 사람의 삶을 한 줄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저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뜻밖의 부르심을 받고 뜻 안에 멋진 삶을 살다. 누구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인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자 바울, 평생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들여 헌신하며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친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삶을 뜻밖의 부르심을 받고 뜻 안에 멋진 삶을 살다. 제가 이 문장을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서 세상에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서 스스로 칭찬해 줬어. 이렇게. 네.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 별로 이렇게 감동으로 와닿지 않죠? 이 문장이 여러분의 삶에 만약에 펼쳐지면 아마 소름 돋게 이 내용이 생각날 거예요. 뜻밖의 부르심을 받고 뜻 안에 멋진 삶을 살다. 대단한 그런 멋진 그런 건 아니지만 의미가 있는 한 문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바로 바울이에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많이 들었던 그 이야기,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그의 눈이 멀게 할 만큼 강렬한 그 빛이 그를 비추어 엎드러져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갑자기 눈이 안 보여서 어디론가 끌려가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된 그 사울, 변화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특별한 미션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기서 특별한 미션이란 사도행전 9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동안 사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바싹 추적하고 있었다. 거기서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불문하고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것이었다. 앞에서도 읽었지만 개역개정 버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눈빛 본 적 있어요? 무언가 애타게 찾는 그 강렬한 눈빛. 저는 이 눈빛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2주 전 설교 중에 제가 대학 시절에 학교에서 기강 수련회 때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의 말씀, 이사야 6장 그 말씀 듣고 손 번쩍 들고 다시 휴학해 갖고 1년 동안 잠깐이지만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었죠.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것인데요, 한인교회, 간파는 한인교회, 거기를 갔어요.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려요. 한국 사람만 있어요. 한국 사람들만 있어요.
하루는 주일이 되어서 9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갑자기 네,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뭐 넓지도 않은 공간 한 그냥 네 뭐라고 할까요? 그냥 작은 공간이에요. 이거 한 절반 정도 되는 공간. 네, 막 문을 두드려요. 누군지 확인했더니 중국 공안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중국은 네,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네,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네, 다 관리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한인 교회이든 이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어떤 모임이든 나라에서 다 확인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눈에 띄면 네, 여러분 막 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렇게 막 포크레인으로 막 교회 막 부수는 거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네.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인데 한인 교회에서는 한국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법적으로 외국인이 현지인 중국인에게 전도를 하거나 종교 활동을 같이 하면 그건 불법이에요. 그리고 바로 추방을 당하거나 거기에 맞는 벌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종교적인 차원에서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굉장히 엄한, 굉장히 무서운 나라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예배였는데 한 분이 중국 분이셨어요. 누구셨냐면 청소해 주시는 이모님이 계셨어요.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우리 주재원으로 계신 분 주재원이시거나 뭐 아무튼 네, 현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네, 도움을 받거든요. 근데 그날도 이제 청소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마침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 공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간 막 거기 선교사님 저도 처음 이런 일을 목격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막 온몸에 막 진땀이 막 나면서 긴장이 완전히 예배도 중단되고 막 확인하는 거지. 한 명 한 명 뭐 확인하고 그러는데 저 사람 누구냐고 중국 사람인데 왜 여기 있냐고 그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히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만 대여섯 명 되는 그 시커먼 공안 복장 사복 경찰도 많이 있지만 그날 따라서 다 이렇게 옷을 다 입고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어찌해서 이분은 우리랑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청소해 주러 이 시간에 오시는 분이셔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던. 그때 이렇게 몇 명 안 되는 한국 분들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한 명 한 명 막 의심의 눈빛으로 막 보면서 막 무섭게 막 이렇게 막 무언가를 물어보았던 그 분들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에 나요. 사도 바울은 마치 지금 종교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 민족에서 가말리엘이라는 문화에서 자신이 공부를 하고 율법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당대 최고의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익힌 유대교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신성 모독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그렇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내용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울은 그동안의 성공 경험과 이전보다 더 친밀하게 세워진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부터 모든 일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뜻밖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마스쿠스 외곽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눈부시게 환한 빛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가 바닥에 쓰러졌는데 한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해치려고 하느냐. 그가 말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앞에서 설명드린 정말 이 역사적인 순간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도 이런 초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바닥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무서울 것 없는 사울인데 예전 같았으면, 여러분 이런 일을 만나서 예전 같았으면 막 쌍욕하고 주먹질하고 막 맞짱, 너 누구야? 나와! 누구야? 안 나와! 안 보여! 막 이렇게 막 발악을 했을 텐데 너무 강렬한 그 빛의 앞을 볼 수 없게 되니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사울은 납작 엎드렸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때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찾아와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날 그에게 날벼락 같은 그 빛과 주님의 음성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사울은 조용한 곳으로 끌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받고 다시 앞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런 이상한 참 이해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렇습니다. 사울 자신은 그날 자기가 왜 그런 황당한 일을 경험했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을 오래전부터 지켜보시고 그를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계획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러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당시 안디옥 교회는 사울을 전도자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는 핍박자였는데 그를 준비시켜 전도자로 파송을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 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바울로 바뀌게 되고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죠?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결국 그 역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어요. 매를 엄청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자신을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을 잊지 못하고 그 이후로 변화되어 평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를 맞으나 욕을 먹으나 감옥에 갇히나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는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바울이 경험한 그 일은 정말 뜻밖의 사건이었어요. 전혀 자신이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정말 눈꼽만큼도 예측할 수 없었어요. 단지 그의 눈에는
내가 잡아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그 살기 넘치는 그 눈빛과 그 자신만의 그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기 위해 가던 그 길 가운데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에 없었던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자신의 계획에는 없었지만 뜻밖의 일이었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에게는 뜻밖의 일이었지만, 잘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멋진 뜻 안에 서프라이즈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예상했던 일은 뭐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지만, 생각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당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울에게도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을까.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면서 많은 생각이 그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당장 가서 내가 막 이런 마음이 막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통하여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주신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뜻밖의 일을 만나서 당황이 되고 모든 계획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 불안함 때가 있어요. 그렇죠? 불안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뜻밖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는 놀라운 선물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을 바울로 부르시며 변화시킨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스토리 가운데 우리가 소명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뜻밖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있는 뜻 안에 놀라운 선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죠.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러나 당황스러운 여러분의 마음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뜻밖의 일이 찾아왔을 때에도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다니까요. 그때도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실만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잘 기억해 보세요.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함께 이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